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40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채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우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따라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의 재앙. 우리가 앞에서 이제 10장 보면은 그 9번째 재앙이 이제 어두움 재앙이었고요. 그 어두움 재앙 이후에 장자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어두움이 애굽 전역에 깔렸을 때에 구별된 그 지역에만 빛이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굽 전역에는 어두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머무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마치 빛이 글로 내려오는 것 같은 형상이죠.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스라엘은 또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이 빛과 장자 곧 마다들이 연결이 된다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이라든지 장자를 통한 하나님의 재앙으로서의 그 의미가 닫혀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11, 12, 13장을 이야기를 전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 그 어둠도 그렇고 장자의 죽음도 그렇고 의미가 뭐냐? 11장 7절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콕 찍어서 아예 가운데다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했다?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을 해버리시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던 곳 거기가 구별됐고요. 다른 이의 장자들이 가축까지도 싹 다 첫 번째는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에는 죽지 않은 바 구별되는 바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거기만 빛이 비추었고 거기는 죽지 아니하여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구별이 되다 보니까 뭐가 드러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게 드러났어요.
잘 보십시오. 구별을 통하여 그들이 드러난 게 아니라 구별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제 주제거든요.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게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왜 굳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과 구별하시고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다, 너희는 선택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고 왜 구별을 이야기하셨느냐? 구별을 통해 경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구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다라거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구별하신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다 어두운데 고센 땅에만 빛이 쫙 비치는 걸요. 우리 가끔 자연현상에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날이 흐린데 구름 사이로 빛이 어느 지역인가 쭉 내려오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싹 어두운데 거기만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고센 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죽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웃음소리와 이스라엘 장자들의 떠드는 소리와 이스라엘 장자들의 찬양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구나가 아니라 이야 저렇게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여러분, 구별은 곧 경건입니다. 구별됨은 곧 우리의 경건이에요. 우리가 구별되면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따라서 구별은 우리 스스로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곧 주님이 빛으로 드러나고 장자이신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다라고 7절에서 기록을 하면서 자, 이제 그들과 그들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제가 말씀드린 구별을 통한 경건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모세를 위대하게 본 게 아니에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위대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주님이 드러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랬잖아요. 아주 생뚱맞고 아주 간악하게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거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그럼 내가 알려주지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뒤로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편애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애굽은 그렇게 망하도록 두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애지중지 구원하신 그 사건을 보고 이건 편애다. 이건 너무 하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이건 편애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구별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스토리를 구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구별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를요. 나의 이야기를, 나의 신앙 스토리를 구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워야 되고 왜 내가 매일 그런 식으로 당해야 되는 겁니까? 구별입니다. 그걸 통해서 경건이 되도록이요. 누가요? 주님이 드러나도록이요. 그래서 지금 11, 12, 13장은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계속 어떻게 뭘 구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구별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드러날 테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별하셨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바로를 구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하시지 아십니까? 바로를요. 바로는 그렇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구별해버렸어요. 우리는 바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심으로 주님이 드러나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드러나셨어요. 나의 가정의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요,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돈이 많았고 거대했으며 풍성했으나 그는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구별의 의미를 담아 구별, 곧 그것이 주님이 어떠하심에 드러나시며 경건이다. 그래서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저는 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는 걸 창세기랑 좀 연결해 봤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고백과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되어서 구별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야, 6월절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지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인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인 6월절을 지켜. 고기를 먹으면서 지켜. 그런데 여러분, 그 고기 먹을 때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뒤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구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의미를 이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고기 먹을 때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구별된 장소 안에서 먹고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별함에 대한 이야기에 6월절 절기를 지켜서 구별하라. 잘 보십시오.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시간 구별하라는 거죠. 예. 11장에서는 구별의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아주 위대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구별은 곧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봐도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도 가만히 보니까 바로를 구별했는데 이게 구별이라기보다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유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정말로 잊지 말고 또 구별하라. 뭘로요? 시간으로 구별하라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6월절로 구별해라.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니까요. 40절이에요.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430년 동안 생고생했다가 아니라 애굽 안에서 430년 동안 구별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1년에 한 번 구별해라. 430년 동안 구별하심. 일주일에 하루 구별하심. 뭐예요? 시간 구별이잖아요.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도 구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신 거지요. 시간 구별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는요. 13장은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야 되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첫 것은 내 거야 라고 또 구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왜 자꾸 구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재산이 없어서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함이 경건의 이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와우 시간도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여긴 더군다나요. 내 거야 라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첫 번째 첫 것을 구별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별한 것 이야기하면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앞에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별했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땅 구별했습니다. 시간 구별하셨어요. 사람 구별하셨죠? 그럼 뭐예요? 시간과 인간과 공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잖아요. 뭐 때문이죠?
주님이 드러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어떠하심이 알려지기 위함입니다. 경건을 위하여 구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제 제가 그렇게 침튀기며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과 함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복된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경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삶입니다. 그게 복된 자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구별을 하셨어요. 구별함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그 복된 자여 경건자의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의 경건을 드러내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원칙이에요.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옳은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첫 시간 구별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구별해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업장이면 사업장, 직장이면 직장에서 제일 먼저 앉자마자 기도에 손을 모으신다면 거기를 그렇게 구별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고 그걸 통하여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너무 깊고 세심하다라는 걸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구별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이 횟수가 반복이 되면서 구별에서 머물지 않고 구별이 경건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걸 처음부터 목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뒤섞여 버리는 것, 이런 거 절대 아니네. 이 혼합주의가 제일 무서운 건데 아닌 거예요. 구별할 건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침은 11장부터 13장은 이겁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구별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면은 뭐가 어떻다는 얘기라고요? 그걸 통하여 그걸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삶은 내가 아닌 그분을 드러내는 삶인데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구별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다 구별하세요. 아니 조그만 거 하나라도 구별. 그래서 제가 11조 얘기 드릴게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드림으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림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명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별하심이라. 애굽 왕 바로도 구별하셨죠? 어떻게 구별했다 그랬죠? 쳐내버려 둠으로. 그렇게 구별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구별되면 안 됩니다. 바로는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구별하셨으나 그는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뭐라 그랬죠? 자기 거라고 구별하지 않았어요. 내 거라고 주장했지 절대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둠, 완악하게 내버려 둠.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구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구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어진 바를 주님께 구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뭐예요? 구별하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지침 하나 일러드릴게요. 모든 처음 것은 내 것이라. 첫 시간 구별해 드리세요. 들어가자마자 사업장 앉자마자 첫 시간 셔터 붙잡으면서부터 앉자마자 첫 시간 구별하세요. 첫 번째 것 구별하세요. 처음 것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많고 적음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미로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통해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만 좀 드릴게요. 제 딸아이가 요즘에 알바하느라고 학원을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놈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예원아, 네가 어디서 얼만큼을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받는 반드시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빠가 그렇게 했고 아빠가 처음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가 아예 되었거든. 아빠는 그런 삶을 믿는다. 그게 정답이라고 믿는다. 이런 반구도 안 하고 오케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의 잊지 마십시오. 그때 제가 제 딸아이가 뿌듯한 게 아니라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별됨을 통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찾으시는 교회 지금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부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지금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렇게 구별하시죠. 이건 이렇게 구별하시죠. 자꾸 이제 이전에 예전에 아니면 그전 것과 다른 것과 아닌 것들과 막 뒤섞어버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좀 구별합시다.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시간, 공간을 구별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구별하셔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내 자신을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구별해 드려서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이 드러나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